요엘서 1장 1절로 12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오늘 말씀은 자연재해에 대한 신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엘서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할 때 오늘 자연재해와 관련돼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 요아스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아스는 그가 7살에 왕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대 왕이 아하시아인데요.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부인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후궁들에게 낳은 자식들이 있었겠죠. 이 자식들을 다 죽이고 이 아달랴가 여자이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왕 노릇을 합니다. 그때 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 동생이 유모와 함께 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래서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성전의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였는데 이 여호야다가 7세가 되던 때에 각 지역의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성전에 부르고 그때 사실은 이 요아스가 살아남았고 이가 하나님 앞에 적통의 왕위를 계승하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왕의 계승식을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달랴가 군대를 끌고 성전에 나타나지요. 그런데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여인은 성전에 들어가더라도 이방인의 뜰 또는 여인의 뜰까지밖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군대를 데리고 오지 못하고 또 그들이 칼과 창이나 이런 걸로 무장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들어오게 해놓고 이제 그에게 너는 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달랴가 밖으로 나가면서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성전도 바깥으로 몰아내고서 여호야다가 명령을 내려서 이 아달랴를 처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가 바르게 이어지는 사건이죠.
요시야는 다윗의 뒤를 이은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이 여호야다와 함께 가장 크게 했던 일들 중에는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으로 이 요아스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40년 동안 왕으로서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또 바뀌어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패역의 길로 들어섭니다. 바로 그때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뚜기 떼의 종류들이 와서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끔 가다가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곡식들을 갉아먹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난 성경에서의 사건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뭐 팥중이가 늑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메뚜기 종류입니다. 이들이 나와서 먼저 먹은 거 또 날려오고 하면 또 먹어버리고 해서 아예 곡식들이 없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여기서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야 라고 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가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그게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너희에 대한 징계요 너희에 대한 심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메뚜기 떼들의 습격을 통해서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재해나 이상기후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세상의 변화다라고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상기후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왜 죄 때문이냐면 죄의 모습이 인간들의 욕심이거든요. 끝없는 욕망.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상황들이 뭐냐면 우리가 비닐 제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닐, 플라스틱, 우리는 다 따로 이야기하지만 비닐이라는 것도 원래 플라스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사실 인간의 욕망입니다.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고요. 사실 그 욕망 뒤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재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에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때 욕망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인류에 여러 나라들의 문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가리켜서 최초의 문명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집트의 문명, 또 중국에는 황하 문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달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문화 때문에 된 것은 아니고요. 삶이 척박할 때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발생지와 관련돼서 신앙적인 관점을 보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문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보호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문명의 시작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명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끼리 보호하고 살고 우리끼리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두려움 속에 생겨지는 것이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과학과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하게 되는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가고자 할 때 문명과 그리고 자기 욕심이 끊임없이 커지게 됩니다. 바로 그로 인한 것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기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단순하게 오늘 자연재해 당장 뭐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셨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일본이 이렇게 10여 년 전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개인적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나라에 물난리가 있고 어느 나라에 또는 이렇게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몇 년 전에 해남 지역에 메뚜기 떼가 엄청난 습격이 있었던 그런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단순하게 어느 지역 뭐 그 지역에 회개하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성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셔서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재해의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재해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지어다 단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과일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벌에서 나오는 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꿀과 같이 단 음식, 풍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꿀을 상징할 때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심지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껍질까지 벗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일제강점기 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수탈할 때 저도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죽을 써먹었던 일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나무 겉에 껍질은 아니고 겉에 껍데기를 벗기고 안에 흰 속살이 나오면 그걸 벗겨서 뭐 보리쌀이나 이런 것과 같이 삶아서 먹을 때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그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삶에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해야 할 것은 아니고요. 생활의 빈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한 번쯤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럽 역사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유럽 역사에서 좀 이렇게 부한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를 조금 비교해 볼 때 기독교를 선택했던 특별히 개신교 국가들은 굉장히 잘 사는 반면에 천주교나 또는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축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 개신교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종교들에 대해서는 그냥 숙명론입니다. 오늘 주어진 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지라고 해서 숙명론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없었던 이야기를 유럽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야, 너 하나님이 그거 저주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신앙 또 바른 믿음의 삶을 혹시 못 걸어간 것은 아닌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제 처녀의 애곡이 나옵니다. 처녀가 결혼도 못하고 즉 정혼만 해놓고 그 남편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져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름으로 농부들의 즐거움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요시야를 통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허락하고 그리고 온갖 잘못 삶을 살아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경제적인 곤핍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상당히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과거에 비해서 온갖 우상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 우리가 뭐 축제를 한다 뭘 한다 이럴 때 봐보세요. 거기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뭘 하냐면 뭐 타로점을 본다 뭘 한다 그냥 재미로 본다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되었어요. 사실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지 마라. 기독교인들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무슨 무당 나오는 거 너무 일반적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점 보는 거 재미로 보는데 뭐가 어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도 안 해야 되느냐면 어느 지역에 갔는데 관광지를 가서 야 이거 만지면 복 받는다더라. 또는 어디에 동전 던지면 그게 복 받는다더라. 여러분 이런 것도 하는 거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우상 숭배적이어서 이런 일도 떠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우상적인 요소들이 축제라는 이름과 함께 또는 정치인들이나 또 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너무 쉽게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앞을 보면 조금 암울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물론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우상들과 온갖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지금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구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라와 또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우상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사명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연재해와 또한 경제적인 빈곤함의 모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또 나라와 또 개인의 살림살이들을 여러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피폐함을 겪었는가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와 또 세계 곳곳에 우상이 판치고 또한 거짓 삶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